주일 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임례송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께서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경배 안식을 나 찾아
So I confess, bowing here, I find my rest. Without you, I fall apart. You are the one that guides my heart. Lord, I need you.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oam.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Let's praise together. Hide me now.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When the God. ocean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저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의 걱정도 근심도 어떠한 기대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걱정을 들어주시고 또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주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부어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떠나온 조국을 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럴 때 교회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책받을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도 많지만 이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혹시나 다치는 사람이나 어려워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상황 속에 더 소외되지 않도록,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지혜로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해야 될 때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영성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교회를 덮습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를 덮습니다. 거룩히 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소문들과 뉴스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중심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때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시금 거룩히 하옵시고 다시금 믿음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음향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분병 분잔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먼저 떡을 떼시고 잠시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떡을 꺼내시고 아직 드시지 마시고 잠시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 몸이 우리의 몸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떡을 깨어서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저희가 떡에 잔에 함께 참여하기 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보혈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레위인처럼 구별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보혈 아래 있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참여하는 의미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픔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 회복이 또한 소망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레위인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드러내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사모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저스 제너레이션, 예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또 한 번의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녀를 덮습니다. 그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성찬의 모든 예식을 마쳤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차세대 학생들은 또 선생님과 같이 가셔서 또 각자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갈 때 큰 박수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깊이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함께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월 식사 교제 후 정리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전체 공동체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해당되는 순서 참조해 주시고요. 차세대 꿈땅 파워웨이브 제자 훈련 일정 자녀들 또 해당 스쿨에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6일, 4월 20일 예배 후에 또 4월 11일, 25일 금요일 오후 7시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 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움직이고 쪼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까지 오나서 1장 16절까지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요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순종하기 싫어서 니누에 가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죽기까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내가 니누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폭풍 속에서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물고기는 언제 나타날까?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또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17절 말씀,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네요. 아까 마이크가 조금 되는 바람에 2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잠해졌던 바다 한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물고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7절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요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어쩌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리마인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요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요나와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요나와 할 일이 많이 남으셨다. 요나와 할 얘기가 많이 남으셨다.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와 계속 일하시고 계속 얘기하시고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성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오늘도 큰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큰 물고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지나가다가 어쩌다 걸린 큰 물고기가 아니라 거기에 오도록,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큰 물고기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나를 배가 고파서 덥석 잡아먹었다, 이런 의미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까?
요나를 죽이시려고, 요나를 끝장내시려고? 여러분, 아니죠. 요나를 끝장내는 데는 큰 폭풍 후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이것으로 충분해요. 요나가 자기가 선택한 대로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게 놔두면 요나가 죽는 것은 쉬워요. 그걸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셨어요. 왜일까? 죽이시는 게 아니라면 뭐예요? 살리시려고. 그냥 놔뒀으면 폭풍 가운데 요나는 지중해 깊은 바닷속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요나야, 빠져 죽지 마라. 너는 아직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고기를 보내시고 요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요나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요나가 떠나고 다른 선지자하고 일해도 됐을 텐데, 다른 사역자하고 일해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없는 분 아니세요. 요나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니느웨의 구원의 역사는 1시간 만에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목회한 지 시간이 꽤 됐지만 지금도 저는 가끔 이런 고백, 이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도 참 사람 없으신가 봐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도 좀 갑갑하고 답답한 분이세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박재영 목사하고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로 세우시고 사역자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어가기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사실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중요한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꿈을 꿔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니누에도 보내고 아프리카도 보내고 남미도 보내고. 노아에게 방주가 있었다면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을 것입니다. 요나는 3일 밤낮에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물고기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물고기 백 속에서 요나가 이제 끝났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2장 1절과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배 미층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우는 치는데 배 위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으니까 선장이 급하게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소리치듯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혹시 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모른다. 망하게 하지 않으실 줄 모른다. 그렇게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 가운데서 선장이 요나에게 간청을 했는데 그때도 요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드디어 요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요나의 부르짖음이 시작이 됐어요. 왜 요나가 부르짖기 시작했을까?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다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유명한 다리인데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자살해서 너무 높은 다리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살아나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살아나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내 몸이 공중에 뜨는 순간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걸. 그리고 떨어져서 사람들 구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살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바다에 죽고 사람들이나 살리자.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던져져 죽게 됐지만 막상 배를 나와서 공중에 뜨는 순간, 물에 잠기는 순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히 그랬다, 이런 후회가 들었을 거잖아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요나가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기도했지만 어려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 또 요청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고난을 지난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져요. 제가 오래전에 암에 걸린 지체가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암 치료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만나지 못했다가 1년 만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기도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렇게 기도하던 자매 형제가 아니었는데, 그전엔 애기 같은 기도, 애기 같은 고백하던 형제 자매였는데 1년을 그런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져서 얼마나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에 파워가 생기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없이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혹시 자제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이렇게 별로 어려운 일 없어요. 요즘에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매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가 달라졌던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이제는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요나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편으로 기도하는데, 한번 보시면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도움을 부르셨더니 나를 깊은 곳에서 나를 물이 감싸고,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나고.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누겠지만, 요나의 기도가 물론 진실하고 마음을 다한 기도였겠지만 엉성한 데가 너무 많은 기도예요. 불편한 데가 너무나 많은 기도예요. 적어도 선지자 정도 되면 이 정도 상황에서 좀 그럴듯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밖에 몰라요. 나 사는 거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다루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요나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데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뭐하러 기도하니?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요.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기도에 아주 심플한 공식이 나옵니다. 기도의 공식에 전부 다 해요. 기술도 필요 없고 준비도 필요 없고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르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고 이게 기도예요.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말하면 응답하시고 오늘 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런 것도 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칙을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한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 가서 콩나물 사면 어디다 담아주는지 아세요? 검은 봉다리에 담아주거든요. 혹시 부모님 심부름 다니셨던 분들은 검은 봉다리에 100원어치, 200원어치 콩나물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집에 돌아오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 대충 하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그냥 슬쩍 기도하니까, 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실까? 이런 기도도 들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그 검은 봉다리에 콩나물 대가리 담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기도는 별로, 이 기도는 별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향은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기나 봤더니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귀한 손님 오면 어디다 밥 내주나요? 은그릇에 밥 내줘요. 과연 금그릇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왕들이나 금그릇에 밥을 먹었을까?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막의 많은 부분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띠를 두르기도 하고 금박을 씌우기도 하고 금으로 촛대를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는 그 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금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금 대접에 우리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길래, 얼마나 소중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길래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들으실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 좀 잘하지, 기도 좀 뜨겁게 하지. 우리는 서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고이 받아가지고 박재영 목사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집사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어떤 장로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세요. 어떤 기도만 금 대접에 담길 자격이 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만큼 대접에 담겼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게 기도의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를 내 마음으로 깊이 깨달으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받으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받으시면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 금대접에 담아서 그렇게 귀하게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만 나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3절,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요나의 이 감사의 기도가 엉성하다라고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기도를 마치고 요나가 살아나서 어떻게 니느웨로 가서 행동했는지 알고 있어요. 이 기도를 열심히 드렸지만 기도만큼 삶은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기도가 엉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두 번째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또 다시스로 가겠다고 배를 타고 도망갔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자기애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가관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쫓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요나가 도망갔죠. 꼭 우리 같은 거예요.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면전에서 쫓아내셨잖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요나가 우리 같은 거예요. 요나 이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 알 수 없어요. 뭐 좋게 해석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였겠죠. 요나가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끝부분에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실패했지만 내가 도망자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실패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와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또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한 번만 더.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내보자. 그리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ce again. Again and again. 다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정말 깊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내고 힘을 내자.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난관들을 뚫어내보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마음 받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요나의 기도가 엄청 화려하고 엄청 놀라워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엎드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용서할 만큼 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는 먼저 딱 드는 생각이 어떻게 70번에 7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 7번 아니라 2번, 3번 용서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 이거는
지킬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얘기부터 생각부터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너희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읽는다면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할 수 있네 할 수 없네 이렇게 우리가 논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너를 용서할 거고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고 다시 일어설 거고 one more time 기도하게 될 거고.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용서하는데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 형제를 70번에 7번 용서하는데 와서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회개합니다 먼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다시 너희가 시작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나가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런 기도 흔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고 시작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다시 예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이 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이 되고 one more time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밑으로만 내려가던 요나의 삶, 밑층으로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산 뿌리까지 내려가고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는 깊은 심연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깊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깊다라는 것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너는 헤어나올 수 없다. 너는 거기서 죽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가물가물한 요나의 이 기도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끝없이 내려가고 추락하고 떨어지기만 하던 요나의 영혼, 요나의 인생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에서 죽음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무덤 가운데서 드디어 요나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대답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나밖에 없었던 요나의 이런 고백 속에서 결정적인 대반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꼭 대반전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반전은 내 힘으로 일으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심연 가운데 나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떨어지다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여러분 이건 주식시장 얘기잖아요.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면 계속 부서지는 게 우리 영혼이에요. 예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기 시작하고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새벽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40일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기는 그렇게 힘든데 한번 기도 빠지기 시작하고 또 스탑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멈추는 게 얼마나 쉬운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내 인생의 반전은 내가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 양육 받아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1:1 양육 교재 보면 거기 배 운전하는 키라고 하죠.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써 있고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써 있어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신다. 그렇게 어떻게 살지? 답답하고 깝깝하고.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또 뭐 하며 살 건가 얘기해 보면 답은 심플해져요. 한국 같으면 그냥 술 한 잔 더 하는 거, 놀러 한 번 더 가는 거, 골프 한 번 더 치는 거. 골프 한 번 더 치는 게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술 한 잔 더 하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이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면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데 전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추락하던 요나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나의 기도가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금 대접에 담겨서. 네 기도는 왜 앞뒤가 맞지 않니? 너는 왜 신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7절 시작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어떤 번역에서는 내 정신이 가물가물해 가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물이 목구멍에 꼬락 꿀럭꿀럭 뭐 어떻게 넘어가죠? 넘어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제 막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기억이 머리를 스치듯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교통사고 나면 그 짧은 순간에 그 인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상을 좀 크게 당했는데 에어백이 터지고 쾅 부딪히는 순간에 그 짧은 몇 초간의 광경이지만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요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호흡이 막 가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억이 싹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혼자 외롭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싹 지나가요. 또 나라의 대선지자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을 때, 환호 속에 서 있을 때 뒤에 가만히 서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제가 논산 훈련소를 갔다 왔는데 가끔 그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크리스마스 때가 됐습니다. 이브 때가 돼서 그때는 뭐 이브 다 이렇게 가고 하니까 교회에 이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었고 또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몸살이 나서 열도 나고 몸도 아프고 기침이 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 추운 훈련소에서 아무도 없는 사람들 속에 와서 몸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있나 처량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종종 그때 기억이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제가 혼자 있지 않더라고요. 지쳐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있는 제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꼭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은 보여요. 그때는 누가 같이 있지도 않았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예수님 기억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나의 머릿속에 그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오락가락할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때 요나가 여호와를 기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또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기억한 하나님은 이런 기억이에요. 쭉 잊고 살다가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기억하신 것은 요나를 잊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는 한 번도 요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 기억의 차이예요.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진 것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시다 갑자기 아차 노아 홍수 가운데 있지, 아유 깜빡 잊을 뻔했네, 그렇게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노아와 가축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홍수가 나기 이미 오래전부터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하셨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이 짐승들을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갑자기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깜빡깜빡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요나의 기도가 쭉 8절까지 이어지고 드디어 9절에 요나의 기도가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그 클라이막스는 무엇인가?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자 요나의 이 고백이 시작되자, 요나의 이 고백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못 위로, 여기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다가 못 위로 토해냈습니다. 못 위로 토해냈다라는 것은 단지 바다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못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다시 너를 사용하겠다, 다시 너를 선지자로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백이 좋았길래 이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보내시기로 시작하신 것일까? 여러분 맞아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미라클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격려와 교제가 있기도 해요. 방언도 하고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도 나타나고. 근데 구원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귀신들이 다른 것은 다 해도 이 사단의 역사가 다른 것은 다 일으켜도 구원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라는 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실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방해해도 요나가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회방을 놔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면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나서 나누면서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번 주에 내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요나처럼 요나를 묻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체한 것처럼 늘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혀있었던 것들이 뚫어지는 거예요. 뭐? 이 고백 하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바로 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노래도 물론 좋아하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능력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할 수 있을지라도 구원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잠잠히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잠잠히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의 기도는 불완전했고 하나님 어떤 부분은 엉성하기까지 했지만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요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그가 새롭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됐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찬송을, 왜 이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을 묻고 있었던 귀신들도 떠나게 하옵시고 어려움들도 떠나게 하옵시고 답답함들도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얼마나 엉성하고 때로는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을 적이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입술 위에 이 요나의 고백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묶임이 떠나게 하옵시고 답답함도 떠나게 하옵시고 귀신의 역사도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지 또한 깨닫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라는 동일한 고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곳엔 치유를,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을, 또 예배가 필요한 곳에 예배를 부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과 기도 제목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